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화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에 다이안 엉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단편 영화를 만들었어요. 2001년에 발표한 영화인데 이름이 버스 44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44번 버스 이런 뜻입니다. 이 영화는 허구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주 짧은 11분짜리 영화예요. 이 영화가 2001년에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2년도에는 칸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고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한적한 시골길을 여성 버스 운전사가 운전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다시피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옛날에 그 도로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아주 그 낭떠러지를 지나다니고 이런 버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44번 버스가 이제 그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2시간 동안 차를 기다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 차를 타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리다가 겨우 탔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버스 앞을 탁 막아서는 겁니다. 그 막아선 사람이 누구냐? 강도들이에요. 강도들이 그 버스 탄 겁니다. 2인조 강도인데 20여 명의 승객들이 그 두 강도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명이 달라들면 그 2명 하나 감당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2명 강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저행해보지 못하고 강도들에게 가신 돈을 다 뺏겼습니다. 다 내어놔야 됐어요. 그리고는 강도 2명은 내리면서 여성 운전사도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리고 가서는 어떻게 했냐,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 여자 운전사가 살려달라고 승객들한테 막 손짓을 하면서 날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런 소리를 지르는데도 단 한 사람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2시간 동안 차를 기다리다 탔던 그 남자 승객, 그 사람이 참다 못해서 뛰어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보세요. 돈을 뺏어갔으면 됐지 왜 이 운전하는 이 여자를 갖다가 성폭행하느냐고 막 말렸습니다. 말리다가 두드러 맞고 심지어는 칼에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공경에 처해 있는데 그때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강도들이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거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고 여성 운전자와 승객들은 서로 어색한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자 운전사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참 미안한 마음도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또 여자 운전사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다니.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싸울 때도 와서 좀 도와줬더라면 얼마든지 제압할 수도 있고 좋았을 텐데 아무도 안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버스 운전사가 자신을 도와줬던 그 남자를 향해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리세요. 그러니까 아니 왜 나를 내리라고 합니까? 저 이 차 안 타면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병원에도 가야 되고 지금 난 가야 된다고. 내리시라고요.
언쟁이 붙었습니다. 여자가 고함을 지릅니다. 내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나다시피 그 칼에 찔렸던 남자가 내렸습니다. 내리고 난 다음에 떠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남자 마음이 서운했겠어요. 무슨 저런 여자가 다 있을까? 나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도와줬었는데 왜 나는 내리라 그러고, 다른 사람은 자기를 돕지도 않고 반감만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놔두고 가냐 이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다른 차를 하나 얻어 탔습니다. 타고 다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고 있는데 큰 사고가 난 현장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에 가던 그 버스, 44번 버스가 낭떠러지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전부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승객과 여성 운전자가 모두 죽은 이 사건, 이것이 신문에도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고가 났을까? 정말 실수로 그런 것일까요? 그 마지막 영화가 던지는 물음표예요. 이 여성 운전자가 자기를 도왔던 그 남자는 내리라고 해놓고 이 자기를 돕지 않고 방관했던 이 사람들 데리고 그들 함께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분짜리 단편 영화입니다. 아주 짧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했는가? 왜 돕지 않았는가? 여러분, 정말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그런 메시지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급박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급박한 일, 또 내가 해야 될 급박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로베로 장군이라는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는 나치 정권과 항쟁하는 그런 영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 이런 사람들이죠. 이 레지스탕스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정권과 항구에서 막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잡혀갔어요. 잡혀가면요 엄청나게 고문을 당했다.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비참하게 나중에는 처형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이 나치스탕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어요. 잡혀 들어가 가지고는 끌려갔는데, 여보세요,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진짜 이런 저항 운동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냥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러고 막 항변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도 보는 사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야, 거짓말 하지 마. 너 똑같은 놈들 많잖아. 그러고는요 독일군이 끌고 가는 거예요. 처형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때 같이 갇혀있던 레지스탕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무슨 소린가 싶어가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5년 동안이나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쟁 때문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조국과 민족의 멸망은 생각하지도 않고 당신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살았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사형장에 끌려가서 같이 죽고 말았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 편하게 잘 살자, 그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앞서 들려줬던 두 가지 이런 예화,
인자야,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파수꾼이 뭡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그들을 도우라고 알려주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어려운 일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입을 막고 말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그 책임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인에게 너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말을 전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때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또 반면에 19절에 보면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선지자적인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악인이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오면 괜찮은데 돌이키지 않게 되면,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너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이다. 듣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 어찌 보면 우리는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오늘 이 시대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 모릅니다. 전도의 사명.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는 순간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심판,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옥으로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전부 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 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무조건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내 마음대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세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야,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제가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제가 그 죽은 사람들을 염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습니다. 죽은 사람을 염하는데 염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한대, 사람들이. 돈은 많이 주는데. 왜 안 하려고 하냐면 그 일하다 보면 눈앞에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 때로는 귀신이 말을 걸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누굽니까? 진짜 죽은 어떤 악한 그 죽은 사람이 여러분 악한 영이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죽은 혼이 떠나기 전에 자기한테 말을 걸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가지고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다니다 그만두고 며칠 다니다 그만두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해요. 여러분,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세요. 사탄도 있고 악한 귀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이 강신무가 있다. 강신무.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그냥 공부해서 무당된 사람이에요. 그냥 강신무는 진짜 귀신이 덮어 씌워가지고 귀신 된 사람이에요. 이런 강신무들은 여러분 귀신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귀신이 하는 말을 받아가지고 귀신이 보여주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예. 이런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들,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여러분 실제 상황인 거예요. 실제 상황.
그래서 여러분, 천국도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막 살고 음란한 짓거리하고 강도 짓거리하고 남을 갖다가 사기쳐 가지고 평생 망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도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내가 지나가면서 얼핏 읽었던 글이에요. 미국의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그 살인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반성도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인간들은 여러분 반성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하는 이야기가, 난 이제 죽으면, 사형당해서 죽으면, 죽고 나서 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그때 또 즐길 거라는 거예요. 이 불교의 윤회설이잖아요, 이게. 이런 사상을 갖다가 접해가지고 그렇게 반성도 하지 않고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심판해요. 정직한 길, 바른 길 걷지 않는 사람은요 자손이 패가 망신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지금 잘 산다고 얻기 힘들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후손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좋은 길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도 똑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이 왜 필요하겠어요? 상이. 하나님은 왜 상급을 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 땅에서 쾌락적인 즐거움 누리지 않고 선한 길을 따라 도모하며 살았던 사람들, 훌륭한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데나 하나님 가게 하시겠어요? 천국에서도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삶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상이 주시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요. 차별. 평등을 외치고 차별 없는 사회 말하죠. 이 세상에 차별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에게는 상이 있어야 되고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농띠치고 적당히 살았던 사람들이 잘 되는 것, 평등하게 사는 것, 그건 정말 잘못된 사회인 것입니다. 수고한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차별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지. 평등한 사회, 그게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공산주의 사회가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우리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여러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한 행위에 따라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전해서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 방관죄라는 죄가 있답니다. 방관죄. 특히 의료 쪽에, 교육 쪽에, 보건 쪽에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학대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대요. 누가 학대받는 걸 봤다,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하는 걸 보고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의사 같은 사람들, 간호사들, 상담사들, 선생님, 치료사 등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환자나 학생들에게 학대의 의심만 들어도 신고해야 된답니다.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한데? 이 환자가 문제가 있었겠는데? 라고 느껴지면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시에는 벌금에서 시작해서 직책과 자격까지도 파면돼 버리는 무거운 징계까지도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연히 한 사람 의사인데 이분이 그 뚝방길을 걷고 있었어요. 하천이 있는 그 언덕을 걷고 있었는데 그 지나가다 보니까 저수지가 나왔는데 그 저수지에 한 사람이 빠진 겁니다. 빠졌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본 겁니다. 그 신고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잡혀갔어요, 경찰에. 왜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갔습니까?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뭐 도와주는 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도와줬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가 되었어요. 예? 유죄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별로 답답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지금도 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내가 대화했던 사람들, 내가 늘 때로는 만나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한테 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말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찾아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은요,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나왔던 어린 시절, 그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 지금 마음 같으면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볼 텐데, 내가 왜 그때 시간을 낭비했던 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뭘 하려면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이 자리를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구원의 날이 지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날 때 만나보지 뭐 나중에 뭐 또 다른 시간이 있겠지.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 지나가고 나면 다시 없는 겁니다. 세계의 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의 문. 이 톨스토이가 쓴 책입니다. 그 글에 보면 인생론과 행복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가 답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젠가?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셋째,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에는 우리가 좀 심각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하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젠가요?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음 기회가 오겠지. 다음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늘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잘 안 대해줄 때가 많습니다.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전도해 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완벽한 사람, 이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교회 나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 더 사랑하세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으로 고통하는 사람, 겉으로는 멀쩡한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어주겠다. 주님 그렇게 하시고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가만 볼 때 여러분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 뭔가 좀 인생의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 인생의 실패를 맛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정하지 마십시오. 정하지만 안 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 완벽한 사람, 저 훌륭한 사람만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가난한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친구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도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고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나온다 기대하면 안 돼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변화되어서 참 주님을 바르게 만나서 새 사람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전도하는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니까,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자신의 죄짐을 지고 이 땅에서 방황하면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겉으로는 다 멀쩡하니까. 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얼굴 화장까지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다 멋있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시고 감찰하셔 아시는 거예요. 내가 왜 나왔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도 다 맡아주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초대교회도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아주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날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의 역할은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그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교회를 하나님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을 잘한다. 그래, 네가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그 성도를 축복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면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저는 어느 책에 봐도 이렇게 축복하는 걸 처음 봤어요. 따라합시다. 100배의 축복. 세상에 아니 어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100배를 갚아준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물질을 손해 보거나 이런 명예의 손실을 입거나 시간을 빼앗기거나 이런 손실을 보잖아요. 그 손실의 100배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해를 받는다니까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전도하는데 박해 안 받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전도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오빠 전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은 저 다 싫어합니다.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게 뭐야? 자꾸 교회 나오라 그래. 왜 자꾸 전도해? 나 하지마 듣기 싫어. 너나 잘 믿어.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싫은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삶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마음이 악한 사람이, 여러분, 그 악한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화를 내고 흥분하고 나쁜 말을 일삼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런 나쁜 성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진짜 바로 믿는 사람 그런 거예요. 엉터리를 믿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똑같은 정치인이 되어도요, 진짜 믿음이 들어간 정치인은 바른 정치인이 돼요. 똑같은 사업을 해도 여러분, 진짜 바른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그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데 씁니다. 사람이 달라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진짜 변화된 예수쟁이가 되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고 전도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르잖아요.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면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가다 보면요, 어떤 분을 만나냐면 딱 보더니 나 얼굴 보니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그분 하는 얘기가 장사를 하거나 하다 보면 손님들이 오면 보면 저 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대요. 저분은 꼭 권사님 같아. 맞아, 권사님인 거예요. 그 샹샹 알아맞히시더라고. 여러분, 진짜 얼굴 모습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말 한마디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바르게 만나면 여러분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바꿔서 새 사람을 만드는 이 일이 전도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이 명예,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입을 사람들 부활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삶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 받을 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